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를 안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와의 싸움을 비유할 때 항상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다들 그 경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16강 1승을 거두는 게 목표였고 또 통과하는 게 목표였고 이 독일은 우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경기에 다 지고 이제 마지막 우승 후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경기에서 승리했고요. 독일이 우승 후보가 탈락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월드컵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골리앗 같은 대상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에게 국가는 완전 골리앗이죠. 이 개인에게 또 대기업도 골리앗입니다. 어떠한 거대한 조직 문화는 개인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입니다. 참 어렵죠. 또 이 세상 문화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습관들이 있어요. 또 욕심들이 있고요.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강한 골리앗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트라우마, 공포증 있죠. 그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입니다. 또 중한 질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중한 질병은 골리앗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욱하는 성격이 있죠. 욱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성격도 성질도 골리앗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나를 괴롭히는 감당 못할 그 어떤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간절한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라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골리앗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골리앗들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정말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방해된다면 그 골리앗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 부으셨죠.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양치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요,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골리앗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시절에 다윗이 맡은 사명이 뭐였냐면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 하찮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 일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자기 생명도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큰 성인도 아닌데 위험한데도 그를 쫓아가 물맷돌을 던져서 새끼 양을 구해냈습니다. 이 짐승들이 자기를 덮치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목을 꺾고 죽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물매의 달인이 되도록 훈련한 겁니다. 물매 한 방으로 맹수들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에게 물맷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물매를 잘 던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했을까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요, 이 물매를 던지는데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사명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내게 주어진 재능을 또 능력을 키우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는요, 노력하고 개발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나의 장점, 나의 은사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골리앗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자 자기 군복을 입히죠. 그리고 자기의 최고급 병기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와 굉장히 비교도 안 되는 상대와의 싸움에 앞서서 익숙하지 않은 병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익숙한 물매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장치인 갑옷, 이것도 불편해서 벗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 나만의 물매를 개발하고 찾고 그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나 주는 강하시고 세상과 내 앞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히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힘써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를 깊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내게 주신 물매 그 은사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를 개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사명도 확실히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룩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며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파송된 김은겸 법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쫓아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